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유 중에 피조 만물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인생들과 모든 만유 중에 피조 만물이 두려워할 대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해방을 받는 상황. 왜 해방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고 강하게 예수님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아주 가혹하고 혹독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율법 종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대대로 섬겨왔다고 하는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여기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대중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중을 많은 무리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는 깊은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씀,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훗날 사도가 될 이런 생명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 비유로만 말씀하고 마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깊이 있게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다소 대중을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도 물론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로 자기 생애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한 이런 생명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 있는 이런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훗날 사도가 되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따랐던 그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아니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된 인생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들의 입장에서는 참 항공한 그런 표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친구는 사실은 동급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인생이 높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신을 그만큼 최대한 낮추신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셨기 때문에 한낱 냄새나는 이런 인생들에게 대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인생은 쇠붙이로 어떤 이 도구를 가지고 인간을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그래서 인생은 인생을 때로는 가인이 아벨을 들녘했을 때 쳐서 죽인 것처럼 인간이 인간은 육체를 쳐서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된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인 후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 권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권세라는 것은 생명, 힘, 어떤 에너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만 피조물 된 인생이든지 아니면 모략적으로 왼편에 사용하는 마귀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일부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뿐이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일컬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의 한국과 전 세계 상황도 보면은 두려워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어떤 인생들이 생각할 때 두려워할 인간이나 두려워할 세력이나 두려워할 일들이 없다면은 굳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할 상황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조물된 인생이든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권세 있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또다시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의 회방 참소, 저 교권의 회방과 참소, 저 인간의 세력의 회방과 참소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만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한낱 인생을, 그들도 결국에는 남은 죽여도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훗날 그 뒤를 따라서 죽어버릴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가 죽은 후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경외하라는 그 경외가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한자적인 의미가 경외입니다.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 어떤 교권,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권세 있는, 인생을 죽은 후에 지옥에도 던져 넣어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이사야 51장 여러분들 17절 7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케 하실 때 누구에게 대해서 이 이사야 57장 이 복수론 말씀하셨느냐면은 의를 아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의를 아는 자들아. 그리고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을 분명히 이렇게 지목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듣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누굽니까? 의를 아는 자들, 공의를 행해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자들, 각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지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너희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 같으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려고 하는 생명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 사람의 해방이 누구에게 이제 오는가가 여기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아까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언급했잖아요. 왜 해방을 받았는가? 그들의 잘못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니까 그들이 해방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에 왜 사람이 해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를 안다는 거.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대로 행해보려고 하면은 사람의 해방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마음에 있는 생명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시로 표현한 게 시편 119편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해방이 있느냐? 사람의 해방이 다른 사람에게 해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의 해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시대적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생명들에게 사람의 해방이 있다는 거야.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사람의 해방이 있는 걸 아시겠죠? 의롭게 행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해방과 참소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에게 참소를 받으려면 같이 거짓된 자들은 해방하고 참소할 일이 없어요. 의를 아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 마음에 있는 생명들에게 사람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시대적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방이 따라온다. 바늘 가는데 뭐가 따릅니까? 실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사람의 해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낱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호흡이 코에 붙어 있어서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거둬버리는, 당장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런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12절에 이사야 51장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 인생을 진정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들에게 얼마만큼 기쁨도 주는 것 같고 얼마만큼 인간들에게 평안도 주는 것 같고 위로도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절절한 사랑의 심정으로서 당신의 종 이사야를 성신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시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다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입맞은 종이 되면은 또 이 마지막 시대 지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 몸이 죽음을 버지고 변화해서 들림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효택교회에서 3년 받는 보호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때까지 살아서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생명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천년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취해버리면 언제든지 바로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또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냐? 풀이 아무리 푸른 빛을 뽐내고 청청할지라도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시들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풀같이 될 인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사야 40장에서도 인생은 들에 풀과 꽃과 같다. 다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죽게도 하시고 다시 살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시고 이사야 40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어떻게 펴셨다고 했어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햇빛 가리개처럼 하나님은 커튼을 마치 젖히시듯이 하늘도 말씀 한마디에 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때는 그 하늘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베드로서 1장과 베드로서 3장의 말씀에 인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굳이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까지라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 그게 말세를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걱정하면서 자신의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곳에 남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지은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은 하나님의 그 호흡을 그치게 하면은 풀처럼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너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해방하라든지 참소하든지 또 나는 이 다수대종이 무리로 해방하라고 참소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교권, 바리새의 교권이나 사두개 교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심하게 그렇게 해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 된 그런 40여 세쯤 되는 그 안전뱅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할 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두개 교권, 그러니까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사두개 교권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교권적으로 그렇게 해방하고 참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권의 세력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종들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이제 요약해서 사두개 교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려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쥐어 틀어 잡고 있는 유대 교권을 자신들이 빼앗기게 될까봐, 교권을 잃게 될까봐 그 교권을 움켜쥐고 유대 백성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착취해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런 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바로 증거함으로 해서 그런 이제 꿈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런 흑암에 물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서 사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되, 여기서 그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누가 불렀냐? 사두개 교권들이, 사두개인들이 부른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큰 교회 어떤 교권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밝혀주고 전해주는 게 그 사도들의 사명.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하지 못할 일이 된 겁니까? 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 못할 일입니까? 사도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더 담력을 주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너희가 누구냐? 바로 오늘의 교권의 세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교권, 산헤드린 공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그 사두개 교권에 대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쳐서 경고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신 것이 증거하는 것이 옳은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너희 같으면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그런 의미죠.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스스로. 그래서 교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뿐인 누군가를 바로 알고 인생의 해방과 참소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저 북방 세력들입니다. 우리 이사야 8장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 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는 아주 심주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느신과 느말리아를 기뻐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북방으로 또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죠.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 이 뜻은 느신과 느말리아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북방 세력과 타협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 북방 세력을 기뻐하는 느신과 느말리아를 기뻐하는 북방 붉은 공산 세력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이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을 경성시켜서 깨우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이 백성이란 맹약이라는 것은 조약하고 협상하고 무슨 회담하고 타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자,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느신과 느말리아를 기뻐했을까요? 그 느신과 느말리아 북방 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과 협상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뻐했다는 것이 협상 타협했다는 거 의미예요. 그들의 그 속마음에서 단 마음이든지 아닌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들이 왜 그들과 부득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았냐 이거죠. 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요즘 같으면 미사일이 두렵고 핵폭탄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고 그들에게 뭔가 조공을 갖다 받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유다보다도 강한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유다를 침략하고 남침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상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저 김정은, 저 북계, 저 악마의 자식, 악마의 새끼, 김정은이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뭔가 핵미사일에도 쏘아버릴 것처럼 위협을 느끼고, 저 중공 공산당 시진핑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다 도산시켜버리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할까 봐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신과 느말리아를 기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종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북방 세력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되어진 역사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에 저 북녘장에 자리자면 붉은 공산 세력을 말씀을 한 겁니다. 저 붉은 공산 세력의 핵무기 미사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려고 하지 않느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러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러 너희의 두려워하고 놀랄 자를 삼으라. 그래서 북방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붉은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붉은 공산 세력의 핵무기와 미사일 강력한 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까지라도 주관하시는,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또 전쟁도 주관하시는, 환난도 지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북방 세력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해방을 놀라지 말고
교권의 해방과 참소를 두려워하지 말고, 북방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나 전 세계 사람들이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또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한폐렴, 중공폐질, 우한폐렴. 이 우한폐렴, 중공폐질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편 91편을 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손끝 아래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신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 3절에 이는 저가, 왜 이런 생명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냐 이거죠. 이는 저가, 이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가 누굽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로 교통하며 예배로 교통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런 생명들,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극한 연병.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이 극한 연병인 이 중공계질 우한폐렴으로 해서 얼마나 두려워서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극한 연병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누가 어떤 생명이 되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생명들은 아무리 지금보다 더한 극심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그 기수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수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는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새로 보호처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캄캄할 때, 그리고 백주라는 것은 이 밝은 대낮에, 이 밝은 대낮에 항백하는 이 파멸,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도 인생들에게는 두려워할 일이에요. 전염병 걸리면 고생도 하고 심지어 육체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염병보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 이 말씀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전염병보다도 하나님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전염병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있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애굽에 있게 하는 그 모든 질병에 하나도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모든 그 질병이, 뭐 요즘은 그 병이 이제 우한 그 후베이 성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이름까지 우한폐렴의 이름을 이제 명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 질병이 발생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병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수천 명에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여러 생명들이 죽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두려운 병이죠. 그러나 그런 병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전염병보다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만 명의 생명들이
우한폐렴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천이니 만이니 내 곁에서 만이 내 옷에서 엎드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두려워하실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지금 우한폐렴 아니라 그보다 더 파급력이 강한, 전염성이 강한 이런 전염병에 창궐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요. 성령의 불성광을 쌓아서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시편 3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운 게 있단 말이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인생 앞에서, 인생은 인생을 두렵게 하는 거요. 그래서 인생이 인생을 두렵게 할 때 그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게 피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를 두려워했다는 거 의미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요새로 삼았다는 거. 이런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축복. 강권적인 보호. 정말 기적같이 인간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그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기도 하시고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말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기도 하시는,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기 시편 31편 19절 말씀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